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영원할 것 같다가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의도하지 않게 무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 각 세 절의 앞부분에 방언, 예언, 구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방언, 예언, 구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저 같은 교역자나 혹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1절에 있는 방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 환경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의지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완수하지 못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중심엔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인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여 이 사역을 시도하더라도 곧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을 아주 정중하게 가정한다면 만약에 라는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이 없이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요. 그러면 저는 무엇이 닮았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 사랑 없는 말, 이것은 사랑 없이 이것은 바른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제 말이 들리실까요? 그러면 저는 먹히지 않는 소음 유발만 하는 자로 된 것입니다. 제게 은사가 있음에도 제가 하는 사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불편만 끼치는 일을 한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비밀, 지식, 믿음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신비, 미스테리한 일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같은 것이죠. 지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신비와 지식과 믿음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성으로 충만하여져서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라도 혹은 내게 세상의 지식이 많고 배운 게 특별하고 혹은 나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정도로 뛰어나다, 압도적이다라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 끝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세상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을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사랑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실력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 100사람이 함께 가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이 사람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도, 조금 이해가 안 돼도 100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100사람이 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이 뛰어난 한 사람이 100사람 모두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제각기 가고 싶어 하는 이 발걸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데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입니다. 3절에 또 구제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일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마저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데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구제나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 즉 순교마저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는 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뽐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만약 뽐내는 일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희생을 했다고 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 주었더라고 해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희생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뭐죠? 행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에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에로스와 아가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택한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주로 연인 사이의 열정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은사들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들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사로 천사의 말을 했고, 은사로 예언을 했고, 은사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역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역에 앞서 은사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사랑은 에로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즉 이타적인 사랑, 즉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내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고 아가페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압니다. 이 사역하는 모두가 갈등 상황에서 이 아가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은사의 행위를 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먼저 애써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 내가 사랑으로 해야 돼 라기보다 사역을 잠깐 떼어놓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역을 잠시 따로 두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가페가 뭐냐?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뭔지 한번 이 뒤에 나오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답답하세요? 둘 다. 네. 저도 둘 다입니다. 처음엔 답답하다가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신기하게 변화를 넘어서 평안이 제게 옵니다. 이보다 더한 신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택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읽으신 4절부터 7절을 다시 보시면 혹시 사랑의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사랑을 행한다, 사랑으로 사역을 한다 라고 하면 0km에서부터 100km 중에 사랑은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4절부터 7절을 묵상할 때 이걸 속도로 치환을 한다면은 0km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하염없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아가페하면 5절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5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5절은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5절 같은 것이 사랑이 아니다. 5절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안녕을 바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이 은사의 행위들과 아가페란 하고 알려주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행위들은 참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구나,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를 해주고 내어주고 알려주고 내가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같은 말이지만 방금 한 것과 같은 말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알려주고 대단한 일을 해준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저희는 가끔 착각합니다. 저도 사랑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해주는 것,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알려줬으니 바뀌기를 바라는 것, 저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해주고 희생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 연상이 되시나요? 뭔가 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율법주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복음과 율법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나는 아는데 너는 못해? 이것은 율법주의로 정죄하는 것이죠. 이 정죄로 결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정죄가 율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율법은 즉 사랑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이것을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하면 내 죄를 점점점 더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정죄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내 잘못한 걸 나도 알지만 누군가 자꾸 지적하면 그건 숨기고 점점점 안으로만 가지고 가서 발견할 수 없게 하고 바뀔 수 없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 정죄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역한다고 해도, 내가 은사가 있어도, 내가 많이 알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선심 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에로스 한 거다. 나 좋자고 한 거다.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을 자주 에로스로 착각합니다. 뭔가를 해줘야지, 뭔가를 알려줘야지, 뭔가 대단한 걸 해줘야지, 뭔가 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와 주기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은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쩌면 괴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고독한 씨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기도를 동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랑은 기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가페,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도 사랑의 대상을 위해 내가 아무 말 없이 저 사람의 잘됨을 위해 기꺼이 저 사람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겠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래요?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소명자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사역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정말 복음적이고 십자가 사랑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저도 못해요. 저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글로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자책도 되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본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빌어먹을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내게 조명시켜 주셨을까?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면서 이 자격 없음을 너무나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져서 저도 아직 하지 못하는 이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12절에서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율법이라는 사랑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추어진 율법이 아니라 나 스스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 스스로 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써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진실한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우리는 참으로 회복되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패할 것이지만 우리의 은사나 실력 같은 것들은 패할 것이나 사랑, 아가페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진실한 나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잠시 잊었더라도 영원히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7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0km의 사랑처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